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지요? 지금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 믿는 사람까지라도 자랑스럽게 십자가 아래 목걸이를 하고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당시의 최고의 무서운 사형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흉악한 범죄자를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이거나 이방인들 중에서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아무리 로마 제국에 시민권이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에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 당시에 최고의 사형틀이었냐면 바로 죽지를 않고 2, 3일 동안 고통 중에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아주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저주스러운 십자를 지었냐 이 말이지요. 도대체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주스러운 십자를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45절 볼까요?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6시는 오늘 우리나라로 하면은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정오부터 오후 3시는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어둠이 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해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쉽게 빛을 잃지 않습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햇빛이 빛을 잃어서 온 세상이 어두워진 겁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그건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이 뭐죠?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의 심판을 십자에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이셨느냐, 우리를 저주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십자를 지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여러분 죄악에서 해방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합니다. 46절 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번 말씀하셨죠. 그 중에 오늘 하신 말씀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버리셨냐 이 말이죠.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걸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버렸냐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버리신 거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죄악의 오물을 뒤집어 쓰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추워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모든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신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버림받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후로 십자가는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면 누구라도 죄사함 받을 수 있고, 누구라도 거듭날 수 있고, 누구라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내 어물가지를 쓰어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셋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즉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상식적으로 십자가에 달리면은 2, 3일 걸려야 됩니다. 오늘 6시간 만에 죽으신 거예요. 이 보고를 받은 빌라도 총독이 뭐가 잘못됐다? 그럴 수가 없어. 현장에 있던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야, 진짜 예수가 죽었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고 묻고 그랬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죽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런데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스스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겁니다. 왜? 죽어야 우리가 살리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려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 추구해야 될 게 뭔 줄 압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되고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뭔 줄 압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체험할 때 내 마음에 예수 마음을 갖게 돼요. 십자가 사랑을 체험할 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나? 피눈물이 나와요.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행복해요. 자원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중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목숨 바치며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할 줄 압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랬어요. 왜 베다니 마리아가 자기 전 재산 옥합을 깨뜨려 예수 앞에 부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보다 위대한 건 없어요. 머리로 하는 예수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으로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자, 51절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옵니다. 아무도 못 와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도 다 언약궤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궤가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찢어진 휘장이 뭘 의미하느냐? 찢어진 휘장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막 하나하나가 다 영적으로 예수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건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를 통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을 의미합니다. 51절 볼까요? 그 다음에 끝에 본 말이 나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천둥벼락이 쳐요. 땅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진은 언제나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고 또 새로운 약속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뭘 가르쳐 주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불태워 없앨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되지만 심판의 날도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는다. 이 지구가 하나님이 다 불태워 없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최고의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신천지가 그 말 쓰는 바람에 이 좋은 말을 우리가 못 쓰는 거예요. 마치 유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가룟 유다 이 인생 때문에 그 좋은 이름을 지금 못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를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십자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고, 십자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십자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고, 십자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십자가 붙들고 삽시다. 여섯째로, 십자가는 부활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자, 52절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무덤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의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소생한 거죠, 일시적으로. 참된 의미의 부활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반드시 부활한다.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우리도 부활한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 앞에 고난 후에 반드시 부활할 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금요일이 유대인 절기로 무슨 날이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해방된 날. 그리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 다음 날이 유대인 원력에는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누룩을,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을 집에서 치워야 돼. 땅에 묻어야 돼.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유대인 절기로 올 때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뭐냐면 농사지어서 보리나 밀에 첫 수확을 거둔 다음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사흘째 되는 날 초실절 새벽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 자동적으로 부활까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팀들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멸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십자가만이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는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를 우리는 목걸이로 걸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는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는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내 손발 속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